간단하게 이제 주요 크리스찬 신앙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뭐가 있나 보통 세 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네. 복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영어로는 가스펠. 이 가스펠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뉴앙겔리온이라는 그리거에서 왔는데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이제 가스펠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은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복음주의 신학, 뭐 복음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정말 어메이징하게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너무나 뚜렷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도 두리뭉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티네이저 바이블 스터디 할 때도 제가 이거를 같이 정확하게 애들이 공부를 하고 이걸 우선 아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아는 걸로 해서 그것만 나중에 뭐 믿든지 받아들인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정확히 복음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자라는 걸로 우리가 하기로 했거든요. 복음의 내용은 이거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메시지, 복음이 뭐예요? 그럼 성경이 정확히 나와요. 이건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목사님이든 신학대학 신학교 교수님이든 누구든 교회 3대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누구든 하면 말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은 영어로 나와 있고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정확해요. 하나님께 지은 내 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분,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성경에 좀 요셉까지 창세기에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대신 지신 분이 예수란 나사렛의 예수란 자가 있는데 2000년 전에 그분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2020년 이후에 태어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그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인데 그걸 대신 지어서 죽으셨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고 성경에서 그 분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요셉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이 창세기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왜 이런 형벌, 죄, 심판 이런 게 있고 이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창세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심지어 요셉이나 꿈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도 했던 이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풀 메시지를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이런 분이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어렴풋이나마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 복음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은 내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내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냥 죽은 위대한 영웅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완전히 땅속에 3일 동안 묻혀서 죽었으면 다 부패하게 마련이고 썩기 마련인데 이건 성경에서 역사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에서 그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역사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완벽하게 사람인데 성경에서 이분이 완벽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대신해서 내 죄를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티애니티에서의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너무 어메이징하거든요. 이게 그냥 거짓이거나 믿지 않는 사실이라면 그냥 전설이라면 그렇게 위대하거나 대단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 스토리는 정말 많으니까. 근데 이게 역사라고 믿는 순간은 실제로 받아들이면 정말 그래? 이런 게 한 번 있었던 거니까. 인간이 이때까지 본 적도 없던 사실이 정말 그래? 라고 해서 어메이징한 스토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온 거예요. 나한테 이런 대단한 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분이 이분이었어?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살리신 구원자고 주님이란 건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걸 믿게 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의 누군가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저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여기 4번 맨 마지막에 보면 저 교회 다니세요? 많이 물어보죠. 그죠?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또 정말 저는 많이 들었던 게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어느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제 아버님, 저도 어렸을 때 잘 몰랐을 때 항상 저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아버님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그게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크리스찬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조차도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이거를 복음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2번이 이제 Who is Christian? 이거는 지금도 일반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고요. 저도 트위터 X를 보지만 미국에서도 정치 기독교인들이라고 기독교인 이슬람교도인 이렇게 하면서 통계에 나오고 하는 그 통계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류를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정의는 뭐가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저는 크리스찬이다. 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에요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많지가 않아요. 미국 사람 중에서도 3억 5천만 명 중에 1%가 될까 말 거예요. 진짜 작아요. 많은 사람들은 미국 기독교과라고 하지만 정말 작고요. 그리고 3번에 보면 가장 많이 어떤 종교든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의 혜택을, 그러니까 영생, 천국 가고 구원이라고 받았다 그러고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일맥상통한 걸로 어떻게 보면 포뮬러 같이 나와요. 공식, 수학의 공식처럼 성경에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이게 나오는 게 나의 구원은 내가 죽었던 내가 살게 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에 살게 되고 천국으로 가는 그 개런티, 확신을 얻게 되는 그 열쇠는 이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이제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력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뭘 통해서? 이 복음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착한 행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착한 일 안 해도 난 아주 죽기 전에 이 복음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가겠네요? 한편은 yes, 한편은 no.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죽기 전에 믿을 수 있느냐가 문제고요. 어저께도 오늘 제 와이프 간밤에 한국에 전화 왔다고, 누가 죽었다고 전화 왔는데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도 그냥 나는 언제 죽기 전에 이 복음을 믿으면 크리스찬 되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 그러면 그때 믿지 뭐. 하지만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두 번째는 죽기 바로 전에도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려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계실 때 한 3-4번은 정확하게 내가 얘기했었어. 근데 3-4번 다 실패. 내 기억으로는 쓰디쓴 실패. 안 들려! 몰라! 대답도 안 하고. 이게 믿는 믿음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내 의지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옆에서 믿으세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라는 게 난 믿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정말 믿음인지 아닌지 성경에서의 믿음이 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드시고 나를 옆에서 누가 도와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해서 착한 행위를 해서 천국 가거나 구원을 얻는 게 절대 아니라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보지만 이 역사가 지금 진행이 쫙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이집트로 들어오는 과정의 이제 초입 단계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께서 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이제 가시고 제자들에게 빠이빠이 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하시고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아니 신약에서 사도행전서부터 그래 그 말을 소중하게 듣고 제들 쫙 퍼져요. 유다는 지금의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는 지금의 어디죠?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고 있는 그쪽. 거기서 퍼져가지고 신약에서라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 서까지 나오는 쫙 퍼져서 그게 지금 우리까지 퍼지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그래서 역사의 지금 초입 단계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완성되기 전에 초입 단계지만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우리가 이제 봤어요. 11장부터 봤는데 그 약속이 구현되는 어떤 명확하게 딱 비춰지는 비밀이 알려지는 그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게 오늘날 우리랑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구약에서부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 크리스천 신앙의 핵심이 이거고 이게 좀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는지 이제 가끔씩 우리가 좀 이거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한 어머니도 이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성경이랑 공부하면 좀 흥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기독교에 대한 얘기의 대부분이 다 여기서 한 95%는 다 섞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폴한테도 아마 이거 물어보세요. What is gospel? 폴이 딱 대답하면 You're good. Good husband. 아니다 그러면 This is what I know. 그냥 딱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창세기 39장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자기가 먼저 읽어줄래?